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반드시 축복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따라하나 대답함이 여러분은 좋습니다. 한번 해주시고.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여러분 남편은 어때요? 좋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때요? 좋습니다. 여러분은 재정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어때요? 좋습니다. 할렐루야. 다 좋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새 계명을 따르는 새로운 피조물. 따라합시다. 새 계명을 따르는 새로운 피조물. 요한복음 12장 47절부터 48절까지 성경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가다가 전봇대를 보니까 지금 까치들의 산란철이잖아요. 까치 부부가 열심히 그냥 나무랑 베리글을 모아가지고 집을 얼마나 튼튼하게 예쁘게 잘 짓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가지 송송송 있는 것 같아도 그 부부가 보기에는 뭐예요? 아주 예쁜 집입니다. 열심히 잘 짓고 여기다 왜 짓겠어요? 까치 부부가 생각하기를 여기 전봇대가 튼튼하고 또 높은 데 있어서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다 집을 짓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다 집을 짓는가? 어디다 집을 짓는가? 내가 며칠 후에 그 까치집을 보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요즘 한전에서 봄철만 되면은 용역업체를 구해가지고 전봇대에다 집 짓는 거 다 철거로 다닙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합선돼서 불나고 큰 피해를 입기 때문입니다. 며칠 있다 보니까 그 집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밑에 보니까 나무 가지들만 잔뜩 쌓여 있어요. 정말로 우리가 보기에는 겉에 보기에는 화려하고 뭐 겉에 보기에는 좋아 보이고 겉에 보기에는 안전하게 보일지라도 어디다 집을 짓는가가 중요하다. 성경에도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집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집을 질 때 이 세상에 내가 집을 짓느냐 하늘나라에 집을 짓느냐 내가 이 세상에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만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내 영원한 안식처를 갖고 집을 짓느냐 나의 영원한 집은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위해서 내가 집을 짓고 사느냐는요 그 삶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 삶이 완전히 다르듯이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나의 믿음을 어떤 말씀 위에 세우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라고요? 나의 믿음을 어떤 말씀 위에 세우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신약과 구약으로만 나눕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나누는 것은요 구약, 율법과 또 십자가, 사복음서 이 십자가사의 사복음서입니다. 이 사복음서는 왜 이렇게 따로 나누냐면요 이 사복음서 안에는 율법과 복음이 혼재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아니하시고 예수님도 그 당시에 율법을 지키며 사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복음의 말씀도 나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는요, 율법과 복음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복음이라고 하면은 사도행전서부터 계시록까지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를 가지고 성경을 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오늘 많은 모육사님들 있고 여러분들 있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제사에 관한 얘기가 엄청 나오잖아요. 제사를 구약을 읽을 때 제사를 안 하면 그 사람 죽습니다. 저주받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는 우리가 제사를 지냅니까? 제사를 안 지내잖아요. 여러분들 할례 받습니까? 남자들? 요즘 할례 안 받잖아요. 여러분들 구약시대에요, 모세가 자기 아들을 할례를 안 시켜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아내가 영적인 영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잽싸게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할례를 시켰어요. 그 아내가 십보라인데 십보라가 자기 아들들을 얼른 할례를 시켜서 모세의 죽음으로부터 건져냈어요. 그 당시에는 할례를 안 해도 하나님께서 죽여버렸다니까요. 근데 지금 할례를 우리가 안 하잖아요. 여러분 절기 지킵니까? 또 안식일 개념도 좀 바뀌었잖아요. 구약 때 안식. 그냥 좀 개념이 달라졌잖아요. 우리가 구약시대 율법에서 우리가 복음으로 왔을 때 그 의미는 바뀐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제사를 안 드린다 해서 제사 제도에 대해서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제사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정말 이렇게 끔찍하게 죽으시고 왜 이렇게 우리가 죄가 끔찍한지를 알려주는 게 다 제사입니다. 할례도 마찬가지고, 할례 지금 안 하지만 우리가 내 표면적인 할례가 아니라 내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할례의 의미는 절기의 의미라든지 그 의미는 지금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서 그 의미를 우리가 다 되새겨야 신약이 정확하게 더 열리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은 그림자기, 신약의 그림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아파트를 지을 때 구약의 모델 하우스예요. 이게 이렇게 아파트가 지어집니다 라고 보여주는 건지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구약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제사 안 지키고 할례 안 받고 뭔다 해서 그럼 구약을 볼 게 없겠네, 잘라버리면 되겠네, 그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좀 제사를 안 지내고 할례를 안 받고 또 뭐 절기도 안 지키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율법적인 개념으로 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세번역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의롭다고 하여 주시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주신 것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는다. 의롭다고 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된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행위로서 의롭게 될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뭐가 네가 막 이거 지켜야만이 의롭게 된다, 이런 것들은 다 잘못된 개념인 것입니다. 구약은 내가 율법을 지켜야만이 됐어. 그렇다고 신약 때 내가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의미가 조금 바뀌었다는 거예요. 의미가 그 안에 있는 정확한 의미는 들리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의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을 통해서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구약의 계명을
옛계명이라 하고 또 옛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는 새 언약, 새 계명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그래서 우리는 옛법, 옛 언약 안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새 법, 새 언약 안에서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면요.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아도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내가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으니까 지켰다는 개념이 많아요. 내가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은 저주받아. 내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아 죽었어. 내가 11조를 하지 않냐고, 내가 할례를 하지 않냐고, 내가 절기를 지키지 않냐면은요, 저주받아 죽었다니까요. 그래서 저주받아 죽지 않기 위해서 내가 율법을 지킨 거예요. 그럼 우리 신약시대 우리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지키며 삽니까? 저주받아 죽을까봐? 어떤 사람은 율법적 개념이 살고, 예를 들어 11조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쳐서 11조 안 한 만큼 뭐 사고 나도 아니면 병들어서 그 돈을 뺏어간다고 생각해. 그래서 내가 이거 11조 이거 안 하면 하나님께 떼어만 오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무서우니까 11조를 하는 사람은 또 그 사람은 율법적 개념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왜 11조 합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이 하루 한 달 동안의 건강 지켜주셔서 이 돈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감사해서 하는 거잖아요. 감사. 여러분들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주일날 안식일 개념은 내가 안 하면 저주받아 심판받으니까, 구약시대는 안식일 안 지면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러니까 죽지 않으려고 나오는 것과 지금은 내가 주님 은혜에 너무 감사하고 사랑하고 주님 앞에 경배드리고 예배드리고 또 교회에 와서 형제의 사랑을 나누고 또 말씀을 듣고 또 내가 힘을 얻고 또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뜻 안에 살기 위해서 우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사랑으로 나오는 거, 사랑으로. 이게 완전히 똑같이 하나님 말씀만 했지만은요,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틀리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심판의 개념도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또 심판의 개념에 대해서 율법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요. 심판의 개념. 오늘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47절부터 48절까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좀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게 뭐냐면은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뭐라고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언제 심판한다고요?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구약시대는 안식일 안 지켜 돌로 쳐 죽였어요.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주일날 어디 놀러가고 주일날 교회 안 와도 심판 받습니까? 네? 심판 받아요? 여러분들 11조 안 해도 구약시대는 11조 안 하면 저주받았어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 11조 안 해도 저주받습니까? 그럼 11조의 의미가 뭡니까?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머지 것도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11조를 드릴 때 이 나머지 돈도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쓰겠습니다는 고백이고 또 내가 11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나 안 주시나
시험해보라 하겠고 나의 삶 가운데 황충과 낙가를 금하게 해주신다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11조 안 한다 해도 저주 막 그런 게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내가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것이 복을 받게 되고 결국은 나의 삶 가운데 황충과 낙가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도 공급해 채워지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당장 안 했다 저주받지는 않아요. 내가 나쁜 죄 지었다 해도 죄 짓자마자 하나님이 요놈이 이게 어디 죄를 져! 뭐 나를 목을 쳐버린다든지 병들게 한다든지 뭐 사고 난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네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할자로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라. 그럼 언제 심판한다는 거예요? 언제 심판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사람들이 이거 모르니까 내가 죄 져도 아무 일 없네? 내가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막 놀러가고 그래도 술집 가고 놀고 막 그래도 아무 이상 없네? 내가 막 11조 안 드리고 막 뭐 해도 어떤 분은 근데 뭐 11조 안 되면 사고 나고 막 죽는 뭐 한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11조 안 드리도 다 나간다고 했는데 나 이상 없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마지막 그날에 그 말이 너를 심판하겠다. 할렐루야. 지금은요 은혜의 시대예요. 지금은 복음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죄를 지었다고 당장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막 저주하시고 그게 아니라 마지막 날에 네 인생의 마지막 날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내가 죽는 날이 나의 종말이에요. 또 하나의 마지막 날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게 마지막 날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대해서 너를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과 저주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는다는데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가운데 있고 저주 가운데 있나요? 그러면서 많은 주의종들과 성도들이 하나님이 심판해서 그렇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 그게 병든 게 하나님이 심판해서 그래. 너 그렇게 사업이 안 되는 게 하나님이 심판해서 그래. 너 그렇게 사고 난 게 너 주일도 안 지키고 너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해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구약시대는 그랬어요. 그런데 신약시대는 그러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구약시대 제사 지냈는데 신약시대 제사 안 지내잖아요. 법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알고 신약 때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 마지막 때 심판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주변의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말을 안 들어요. 자기 생각이 견관진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저주를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아픈 게 하나님 내가 죄 지어서 하나님 심판했다고. 아니면 너도 하나님 너 그렇게 된 거 하나님 심판해서 그래.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회개하고 돌아오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를 쳤다고 얘기해. 그러면서 병원 다니면서 치료받으려고 엄청나게 노력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고 있으면은 병원 다닐 게가 아니라 회개하고 금식해야 되지. 말은 그렇게 하고 회개하고 금식하는 게 아니라 병원 다니면서 나으려고 병원 다니고 치료받고 앉아있어. 아니 하나님께서 나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 잘못된 거 치려고 하나님께 했다고 하면은 아니 병원 가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잘못에 서서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하시면은 자동적으로 내가 나을 것 아니에요. 근데 말은 그렇게 해놓고 맨날 병원 가서 치료받고 다니고 뭐고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다른 거예요. 말과 행동이. 그럼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난과 힘듦과 저주 가운데 있느냐?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라 에베소 4장 27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틈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토푸스인데요. 틈이 뭐냐면 행동에 있어서 기회를 주지 말아라. 또 허가해 주지 말아라. 마귀에게 행동에 있어서 기회를 주지 말아라. 그리고 마귀에게 네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있는 허가를 주지 말라가 원어에 보니까 틈이에요. 틈. 베드로전서 5장 8절 한글 킨제일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다. 뭐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라. 이는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너희가 그 틈을 주면은 그 틈 속에 들어가서 내가 역사할 것이다. 마귀 역사하는 거, 마귀 역사.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오고 저주가 오는 것들은요, 뭐라고요? 마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 역사. 하나님이 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한 것이 아니라 내가 틈을 주었기 때문에 그 틈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틈 중에 뭐냐면요, 말로 틈이 생기는 경우 있어요. 말로 틈. 그래서 아까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아멘.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자는 뭐라고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쳐라. 악한 말. 이 악한 말이라는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카코스라고 해서 무가치한 말, 타락한 말, 나쁜 성질의 것. 타락한 말, 무가치한 말, 나쁜 성질의 것이 악한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하지 말아라. 그걸 통해서 너희가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온다. 우리가 잘 아는 조윤기 목사님이 4차원 영적 세계에서도 말의 중요성에 대해 얘기하잖아요. 내가 뭐 몸이 지금 감기균에서 으시시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의학적으로 확인된 거예요. 나 지금 몸이 감기가 오네. 나 감기 걸렸네. 그러면 이 언어의 힘이 모든 다른 기관들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다른 몸이 지금 감기 걸렸단다. 감기 걸렸어. 감기 받을 준비해. 다 그렇게 해서 진짜로 감기가 온다는 거예요. 내 말한 대로 죽고 사는 것이 내 혀에 달려있나니 내 말에 틈을 줘서 마귀가 말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을 통해서 마귀가 틈을 타게 만듭니까? 여러분 부부싸움 해보셨잖아요. 부부싸움 어떻게 해요? 부부싸움 할 때 갑자기 신랑이 막 얼굴 밤탱이 되게 때립니까? 아니잖아요. 부부싸움 뭘로부터 시작해요? 말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말로부터. 별거 아닌 말을 통해도 막 그게 역사 일어나서 그것 때문에 살인도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이혼하고 그것 때문에 폭력도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서로 상처 주고 원수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말이 그렇게 위험한 거예요. 말이. 또 뭐가 틈을 주냐면요, 행위로서 죄를 짓는 것. 내가 죄를 지으면요 그게 틈인 거예요. 내가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놀러가고 딴 데 갈 때 그게 바로 틈인 거예요. 마귀에게 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역사하면서 사고가 날 수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근데 사람들은 잘못 보고 하나님께서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놀러가서 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는다 했어요. 마지막 날에 내가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데 어떤 자를 삼키느냐? 틈을 보이는 자, 틈을 보이는 자. 마귀가 들어갈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자, 마귀가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자기 자리를 내주는 자. 왜? 뭘 통해서? 말을 통해서, 자기 행위를 통해서. 내가 잘못된 죄, 음란한 죄를 짓고 잘못된 죄를 틈을해서 마귀가 거기서 틈을 타고 역사하도록 만들어요. 우리나라 이혼율이 진짜 세계적으로 2위일 정도로 많은데, 이혼한 사람들이 많은 부분 중에 바람 펴서 이혼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음란이 역사하는 거, 음란.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즘 지금 세상에 죄 짓고 멀쩡하게 떳떳하게 뭐 호화호식하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은 왜 저주 안 받아요? 그 사람들은 왜 고난 안 당해요? 아니,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며요. 나는 제일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이단 교주들 보세요. 이단 교주들.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단 교주가 제일 심판의 대상 아닙니까? 이단 교주들은 지금도 얼마나 많은 영혼을 지옥으로 이끌고 가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 이단이요, 100만 명, 30만 명, 40만 명, 50만 명 되는 데도 있어요. 100만 명 되는 데도 있어요. 100만 명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다니까요. 그럼 하나님이 당장 심판해야지. 어떤 이단 교주들은요, 예쁜 여자들 기쁨주로 끼고 호의호식하면서 아주 그냥 그렇게 사는 이단의 교주도 있어요. 근데 그들 보면요, 진짜 뭐 건물을 얼마나 빌딩 올라가고 사람들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여기 오산 여기 화성에도 보면요, 이단 건물들이 막 들어서 교회 건물을 사가지고 이단 교주로 막 건물로 만드는 경우도 많고요.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걸 비난할까요? 이단 교주들은 아까 얘기했지만 수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당장 하나님 심판해야지. 왜 개척교회 목사 사모들, 제가 주변에 보면요, 개척교회 목사님들 사모님 중에 암에 걸려가지고 사고로 해가지고 막 고통당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최근에도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 보니까 그러고 있어. 아니, 개척교회 목사 사모님이 얼마나 죄가 많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합니까? 그보다도 더 죄가 엄청나게 많은 이단 교주들은 젊은 여자를 끼고 막 수없이 맞건져오고도 저렇게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는데, 그 개척교회 목사 사모들이 얼마나 죄가 있다고 그렇게 암에 걸리고 사고 나서 문제고 막 자식이 죽고 이런 저주를 받냐고요. 마음이 너무 아파. 물론 하나님은요, 아무리 악한 자라도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마귀가 온 것은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주받고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마귀에게 틈을 줘서 그 마귀가 내 안에 들어 나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 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과 저주가 온 것이다. 내가 틈을 줘서, 내가 말을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 죄를 저음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와서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고 하는 것이다. 여기도 나오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심판하고 막 저주받고 고난 가운데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하려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이 얼마나 억울하시겠어. 내가 안 했는데 왜 자꾸 너는 내가 했다고 그러냐. 하나님은 나는 안 한다고 해서 내가 마지막 날에 너를 심판한다고 그랬지, 내가 너를 심판하지. 지금은 심판하지 않아. 지금은 은혜의 시대야. 지금은 성령의 시대야.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시대야. 지금 기다리는 시대야 지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율법적 개념에서 해석하느냐, 십자가의 개념에서 해석하느냐, 복음의 개념에서 해석하느냐,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로서 해석하냐,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오만 하나님 그만 괴롭히시고 우리가 나에게 이렇게 일어난 일들이 내가 마귀에게 틈을 줘서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물론 마귀는요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셔서 마귀의 권세를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을 예수 이름으로 당장 쫓아 박살낼 수 있어요. 그런 권세를 우리가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귀에게 우리가 틈을 준다고 하면은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흥 강사들,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오늘 순식간에 넘어지는 기사를 보게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니까 마귀가 그 가운데 역사해서 결국은 그를 타락시키게 만들고 그를 문제 있게 만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합니까? 아니라니까요.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새 계명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 있잖아요. 십계명. 그 다음에 주님께 그 다음에 무슨 계명 주셨어요? 2가지 계명 주셨잖아요. 제일 처음에는 십계명 주시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 오셔서 2가지 계명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때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라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새 계명이에요. 그렇다 해서 제가 십계명을 무시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저 십계명 지금도 잘 외우고 있습니다. 법이 바뀌었어요. 그럼 우리가 옛계명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얼마나 잘못된 만습 위에 서 있어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오해하면은 결국은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부부간에 서로 오해해 보세요. 부부간에 서로 오해하면은 그 부부가 행복하게 오래 못 살아요. 내가 하나님 사이가 오해가 됐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나 사이 친밀한 관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새 계명을 따르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사명을 주셨는데